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조상 13번째 제가 설교합니다. 믿음의 조상 라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여리고 성읍의 주민이었던 기생 라합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합이 주는 교훈이 참 많죠. 오늘은 라합을 두루두루 좀 살펴보면서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31절을 읽었는데 한번 정성껏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좀 와닿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 평안히 영접했다는 말이 있고 누군가는 죽었어요. 멸망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안 죽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문장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었어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그동안 우리가 여리고 성읍에서 섬겼던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고 잡신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평안하게 정탐꾼들을 영접해서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평안한 영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요? 발견이 되고 걸리면은 라합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추방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히 영접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읽어가면 평안히 영접했다더라? 아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 여리고 성읍 사람이 멸망할 때 믿음의 사람 라합은 그의 가족과 함께 무엇을 건졌다고요? 생명을 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었어요. 그 환경 속에서 라합은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한 사람과 그의 가정, 라합과 가족이 생명을 얻었다더라, 살았다더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 라합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영생 개념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마치 불못에 들어갔다. 그런 의도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조상 라합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탐꾼 기사부터 차분하게 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미 이건 정보를 통해서 다 압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쉽지 않은 정복 전투입니다. 여러분, 무기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열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배해야 돼요. 이 전쟁은 철병거하고 막대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철병거가 이깁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막 미사일이 있고 탱크가 있고 뭐 K9 대포가 있고 뭐 K2 흑표 전차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무기 좋은 데가 이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어요.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을 뛰어넘어가야만이 돼요.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이 시기는 요단의 강물이 가장 많을 때다 그랬어요. 지금은 요단강 물이 없습니다. 야복강은 더 없습니다. 왜요? 위쪽에 물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두 개의 장애물이 있어요. 철병거에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두 번째는
자연 요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소련이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침공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결국 물러나와요. 왜요? 자연 요새,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최신식 무기를 동원해도 그 자연 요새를 정복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찰을 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는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탐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의 12 정탐꾼으로 동참해서 가나안 정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정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사전 정보를 입수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비공개적으로 보냅니다. 전에 12명은 공개적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비공개적으로 몰래 보냅니다. 이게 전술이에요. 자, 어떻게 이 여리고 요새를 무너뜨릴 것인가? 그걸 정탐을 통해서 지금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보면은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숙박비를 받는 여관집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편안하잖아요. 여관집 주인. 자,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냥 좋은 여관집 주인이다. 우리 마음이 편하죠,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데요,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말씀, 신약 성경을 보면 라합을 여관집 주인이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기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 아주 거북해도 그냥 문자적으로 수용하는 게 좋아요. 그냥 기생 라합이에요. 여관집 주인이다 그렇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 숙소를 선택한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성벽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다가 도망가기가 너무 좋아요. 성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기는데 지붕 위에 3대가 있어요. 자, 거기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서 성벽으로 내려가잖아요. 요단강 쪽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자, 라합의 숙소는 정탐 이후에 도피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었기 때문에 정보에 의해 가지고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정보력인데 여호수아 2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며 이르되 이 밤에 이스라엘 몇 명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 몇 명이라고 나와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정보력입니다. 자, 가볍게 볼 여리고 성읍이 아니에요. 철병거가 있죠. 정보력도 대단하죠. 자, 앞에는 요새가 있죠.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죠.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3절을 보면 왕이 라합에게 이르되 내 집에 온 자를 이끌어내라.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왔어. 숨기지 마.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라합과 여리고 성읍의 왕은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기생집인 것 같아요. 보면은요, 아는 사람입니다. 난처한 라합이잖아요. 어떻게 알고 왔지? 여호수아 2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지붕에 있는 3대 나무에 딱 숨겨버렸습니다. 3대. 여러분, 시골에서 산 분들은 알지요? 3대 나무 있는데 그 줄기를 이렇게 벗겨내 가지고 나중에 그 가지고 뭐 만들어 입어요? 옷 만들어 입어요. 아마 지금도 이거 하는 산 농사 짓는데 많을 거예요. 포천에서 철원 그 충성 군인교회 가는데 옆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면은요. 물론 젊은 목회자들은 몰라요. 저게 삼이다 이야기하면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못이 옷도 만들어 입고 저게 일종의 마약이야. 잎사귀를 말리면. 그러면 그래요? 나중에는 또 물론 모르겠죠. 그런 거예요. 과연 그들이 내게 왔어요. 내게 왔다. 그러나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어둠에 나갔다. 자,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라합의 말은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닐까요? 이럴 때는 침묵하는 게 최고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라합이 지금 거짓말했나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거짓말이다.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이다. 들었다 내렸다. 이거 난 거짓말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라합의 말은 거짓말이죠.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보려고 해요.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그런 거예요. 라합이 기생이다. 아니야, 기생이 아니야, 여관집 주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면은요, 아니야,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합니다. 상황 속에서 이런 거짓말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 상황 윤리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은 그걸 수용 안 해요. 왜 상황 윤리로 몰아가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매사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면은 나중에 있다가 눈덩이처럼 불러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 윤리를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상황화 신학이라는 그런 것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라합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금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7절, 특별히 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와 계시록으로 쭉 갈수록 거짓말을 엄하게 관리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워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천당에 못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맥체인 성경 읽을 때 거짓말, 탐욕, 욕심 같은 거 무척 엄하게 관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거짓말과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합니다. 신약 성경을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은 라합의 거짓말을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 라합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어느 성읍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읍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우상 숭배했겠죠. 이방인의 일상은 거짓 문화입니다. 그게 거짓 문화가 일상이야. 거짓말해서 돈 벌어도 되고 뭐 정직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권력만 잡으면 되고, 이게 이방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들이 많잖아요. 보면 속상하잖아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계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 두 정탐꾼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이런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멀리서 들려온 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소문도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홍해 도화 소문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요단강 건너서 일어났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정복했다더라, 죽였다더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소문을 막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 오늘 31절에 어떻게 섬겼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히 숨겨줬다고 했어요. 평안히. 여러분, 본문을 거짓말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라합은 세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의 사건이지만은 신약 성경은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세요. 믿음의 조상 라합,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행함을 강조합니다. 라합의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때 등장한 게 라합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합과 같은 행함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참이다, 진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이 누구의 계보, 족보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세상의 기생 라합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인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종합하면 라합은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거짓이 일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영접한 다음에 옛사람에서 벗어버린 사람,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라합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정탐꾼을 숨겨진 라합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자,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첫 번째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를 건넜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살고 뒤따르던 애굽 군인들은 다 죽었대.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어, 카카오톡도 없어. 그런데 소문은 갑니다. 가요. 광야를 건너 사막을 건너서 소문이 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문, 물론 그 중간의 소문은 다 생략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소문. 두 번째는 최근의 소문이 뭡니까? 요단강 건너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있잖아요. 시온도 있고 옥이 있는데 그만 이스라엘과 전투해서 다 죽었대.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이 다 정복해버렸대. 요단강 건너서 소문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적된 소문을 계속 들은 겁니다. 자, 성도님들 물어보겠습니다. 홍해 도하에 대한 소문, 요단강 건너편에서 승리한 소문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거의 다 들었을까요? 다 들었죠. 다 들었어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닙니다. 통신이 더딘 고대 사회도 소문은 열방으로 다 퍼져나가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부 다 퍼져나갑니다. 다 퍼져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도 방식은요, 사람이 직접 가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소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요, 이란 같은 데서는 꿈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요. 무슬림들이 꿈을 꿔요. 예수 꿈을 꿔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놀랍죠. 이때 소문은 일종의 전도예요.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됐어요. 라합은 멀리서 들려온 소문이지만은 소문 정도로 흘러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소문이야. 그럼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도 됩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 대다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라합의 집안 사람들도 그 소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토론을 한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야. 그분이 정말 구원자야. 그걸 믿어버렸어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자, 뭐라고 고백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에서 누구만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소문을 듣고 놀랍죠. 여러분, 라합을 다시 평가해야 돼요. 그냥 대충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라합이 요구한 게 뭔 줄 아세요? 두 정탐꾼에게 야, 우리 생명을 건져줘라.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우리 부모님과 저희 형제들을 죽음에서 건져주라. 여호수아 6장 23절 라합의 집에 머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라합, 그 다음에 부모님, 그의 형제, 그에게 속한 자, 그의 친족들이 믿었어요. 건짐을 받았어요.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구냐면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해요.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방과 가문과 친척의 영혼을 건진 오이코스 전도자가 누구냐? 라합이에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냐면 정탐꾼의 지시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맺습니다. 그냥 붉은 줄을 달아요. 다 믿어버려요. 다 믿어버려요. 후에 여호수아가 지시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라. 여호수아 6장 18절 여리고 성읍에 있는 물건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므로 손대지 말아라. 다 멸절시켜라. 여호수아 6장 26절 여리고 성읍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잃을 것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징벌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기에서 건짐을 받아요. 여기에서 살아납니다. 그 집안에 있는 형제들이, 친척들이.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읍을 건축하다가 두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자는 죽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히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설마 죽을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그저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시험하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라면 하시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이게 바로 말씀에 잡힌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개혁파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자, 한번 이제 재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믿음을 강조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번 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다른 각도로 느껴질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믿음으로 정탐꾼을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영접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는데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자에서 살핀 것처럼 사실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리고 왕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정탐꾼이 들어왔다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 성읍을 정탐차 왔다라고 왕과 주변 사람들이 라합을 의심했어요. 끌어내라.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평안히 영접했다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기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성령이 주신 평안이 없으면 불가능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라합에게 주신 평안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내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런 평안을 내게 주세요. 자, 환경이 이럴 때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 순간을 라합의 믿음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이 순간, 그 평안함은 믿음의 평안함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홍해를 도화시킨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왕 시혼과 옥을 죽이고
영토를 정복해 한 그 소문에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싹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발전해서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저 두려움 속에 숨긴 게 아니라 평안히 숨겨준 겁니다. 평안히 숨겨줬어요.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 성읍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생명을 건졌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 야고보서 기자는 라합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라합의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했어요.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간다는 거예요. 행함이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산상교훈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무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 안 좋은 나무?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무엇로 알아요? 결과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강조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야고보 기자는 행함을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라합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믿음, 행함, 은혜.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냐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차 독자가 누굽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 고난받는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지금 태평스러워요? 환난과 핍박 중에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재산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야, 이게 믿는 거야? 너무 힘들다.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요? 라합이 간증합니다. 극한 혼란과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노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환란 속에 황제가 핍박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재산을 다 뺏기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 물러가면 안 돼. 예수 잘 믿는 거야.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양한 위험이 있다. 나도 그런 위험을 당했다. 두 정탐꾼을 숨겼을 때 발견이 되고 군인들이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다. 사실은 두려움 아니었겠어요? 자, 그럴 때 믿음과 동시에 나는 용기 있는 행동을 내가 실천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지금 힘들지만은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용기를 가져라. 물러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기생 라합을 등장시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행함을 가져라. 여러분들도 고난받고 있는 동료가 있으면 숨길 때 한번 숨겨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때는 양식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아마 이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숨기는 데는 몽땅 죽일 거야.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주변의 성도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환경 속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가게 문을 닫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라합처럼 여러분 평안하게 그들을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영접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용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용기, 행함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합이 주는 거예요. 아무쪼록 귀한 라합의 믿음. 마지막에 어제 있었던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미자 선교사님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월 많지 않은 돈이만 보냅니다. 금년 초부터 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막 끌리고 마음이 좀 아파요. 쓰리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그랬을 때 선교센터 건립한다 했을 때 우리 세계 선교위원이나 장로님들도 마음이 똑같이 동했던 것 같아요.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돕자, 협력하자, 돈을 보내고. 근데 여기에 아프리카 토고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 다음에 이 불어 문화권이거든. 영어 문화권도 아니야 또. 근데 무슬림 문화권. 베냉 토고는 또 왜 이렇게 못 살아? 근데 혼자 몸으로 거기 가서 사역한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편이 있으면 조금 덜합니다, 선교사들. 왜냐하면 모금도 아무래도 유리하죠. 근데 몸마저 다 병들었잖아요. 최근에도 그 글이 올라왔잖아요. 또 몸이 아프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 친여동생이라고 하면 못 가게 잡을 것 같아요. 저러다가 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물론 선교하다가 죽을 수 있죠.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인도, 알바니아 사모님들이 사역합니다. 마음이 참 아프죠. 제 아내도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늘 전미자 선교사를 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나 센터 건립을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 얼마 줄 테니까 언제까지 종결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성질도 급하니까 빨리빨리. 근데 아프리카 사람은 빨리빨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돈은 없죠.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 액수는 이야기 안 하고 목사님한테 돈을 드리고 좀 대화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디 하나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라고요. 추천해 주세요. 그때까지도요 얼마를 하려고 하세요? 감상금 이야기도 안 하고 목적헌금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어떻게 도와줄 때 있어요? 이렇게. 그게 누구냐면 이 시장에 옛날에 믿음 약국 했었던 우리 김미숙 집사님, 이종성 집사님, 지금은 이제 저쪽 노원구 쪽으로 이사 가서 교회에도 옮겼습니다. 그 아들이 재우가 경희대 약대를 나오고 의정부에서 약국을 차렸어요. 약사가 되고. 우리 배영희 권사님 어부수 키우네요. 그 옆에 식당에서 키우면서 벌써 장가도 가고 약사가 돼서 한동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시험을 봐서 약대를 갔거든요. 우리 재우가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김기선 목사가 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돈을 가져왔다는 거야.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건국대에 그 여자 목사님 사역하는데 그 한동대 출신들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가는데 이 헌금만큼, 이 돈만큼은 꼭 석간중앙교회 목사님을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가족들끼리 대화를 했겠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전미자 선교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돈을 막 쓰자 그러지 못합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죠. 기도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로 하지 마시고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만났어요. 두 부부하고 재우하고 3명이 제 서재실에 왔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밤새 기도를 하면서 늘 생각했던 전미자 선교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정보를 딱 내놓고 쭉 설명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돈을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2천만 원 목적 헌금을 하겠습니다. 2천만 원 재우가. 그 1년 동안 약국하면서 나름대로 번 돈이에요.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본인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엄마 아빠한테 가져오고 석간중앙교회 김기선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추천을 받아야겠다. 그때까지도 액수가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전미자 선교사면 충분히 혼자다, 몸이 너무 아프다, 아프리카 토고다, 참 어떻게 해서 안쓰럽다, 돈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헌금할지도 몰라 그냥요. 근데 마음에는 저 정도 되면 이제 센터 건립 완공하겠지 했기 때문에 은연 중에 좀 이제 기대를 한 돈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것보다 곱하기 2 탁 내놓고 재호가 글을 쓰고 갔어요. 재호야, 네가 써라. 아프리카 토고 전미자 선교사 선교센터 건립에 사용해 주세요. 김미숙 집사님 아들 이재우 2,0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순간에 막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관심만 가져도, 기도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니, 거기에서 돈이 올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제요. 단지 제가 기도하고, 어릴 때 몸이 불편하면 안수기도 하고, 어릴 때. 근데 걔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제 전미자 선교사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님 부부가 관심을 가주는 거야. 목사님, 얼마면 센터 완공해요? 나도 몰라요. 내가 다음에 한국에 오면 집사님 약국에 데리고 갈게요. 이건 완전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섬겨주세요.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돈 주라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감동하면.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라합 보세요. 소문 듣고도 하나님 믿어요. 소문에 복음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전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미자 선교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선교사나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전미자 선교사 몸 연약하지만은 센터 건립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강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